지난주일부터 우리 73주년 기념주일과 기념 행사의 달로 저희들이 한 달 내내 많은 행사들을 계획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은 또 우리 부천 참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윤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신명기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안긴 자들이다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안긴 자들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제목으로 따온 또 1절에서 나오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말, 또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다는 그 말과도 같은 또 다른 표현의 말이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생애에 참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지만은 또 여전히 하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앞으로 혹시라도 일어날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애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사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아래,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없다, 그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평안함, 안전함, 보호하심,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풍성한 내용이라서 그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이름, 지존자라든지 또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전능자라든지 이거 얘기를 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비밀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은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오는 것만, 또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가질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한다, 산다라는 말의 의미도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들락날락한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긴 생애를 살았든지 또 짧은 생애를 살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전능자이신 그분의 그늘 아래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은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원리적으로 1절과 2절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그러나 서론보다 결론적 주제죠.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은, 지존하신 그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읽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3절을 한번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그러니까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기 위한 그런 데서, 또는 여기에 보면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또 유심히 한번 보면은 1절과 2절은 1인칭 단수 나 내가 표현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요. 또 그가 3절부터 보면은 그가 너를 2인칭 단수로 나옵니다. 2인칭 단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너는 정신 차려라. 너는 이런 일이 너의 생애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걸리는 일이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안전하고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는데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날개라고 하니까 당장 위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또는 이런 말들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지켜주신다. 그분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방패라는 것은 전신을 가로막아주는 그런 네모난 방패를 얘기하는 거고, 손방패라고 하는 것은 한 손으로 이렇게 드는 동그란 것, 내 앞에 있는 것을 막는 그 방패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건 안 일어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일과는 무관하다가 아니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우왕좌왕하고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단순 미래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불렀잖아요. 지존자, 엘리온.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Most high. 가장 높은 분.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면은 그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밑에서 역사하는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가장 높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금지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예. 마 하니까 롯데팀의 선전구호가 응원구호가 생각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지만 롯데는 마 그런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마 할 수 있어요. 마. 네. 자신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살아보니까 예상되는 일만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됩니까? 답이 없어요. 양 장로님이 옥상에서 떨어진 것은 예상된 일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몰랐잖아요. 예? 진짜 우리는 생각에 그때는 천국 갔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팔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진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은 참된 믿음과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어떤 데에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데에는요, 악몽을 꿔요. 제가 어떤 데 꿈을 꾸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그냥 잘 싸우면 다행인데 맨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데 그렇게 느려요. 금방 붙들릴 것 같아요. 붙들리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온갖 진땀이 다 나는데 그러다가 잠이 깨요.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없나요 혹시? 내만 꿉니까?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요. 꿈에는 희한한 꿈도 많더라고요. 밤이고 낮이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막 이렇게 밤낮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것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을 드러내 보였을 뿐이고 더 많은 것들도 담고 있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달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24시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거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쏘는 영적인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화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맞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막 펼쳐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이 환경이 녹록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평온할 때 쓴 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시인은 뭘 하는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된 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을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 오른쪽 왼쪽 다 죽어도 엎드러진다, 다 죽는다 말이거든요. 다 죽어도 너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괜찮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참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읽게 되지만은 좀 이상한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죽게도 되고 넘겨지게도 되고 미움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을 하는데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도 받고요. 넘겨진다는 말은 감옥에 간다는 말이거든요. 감옥에도 가고요. 감옥에도 갈 뿐 아니라 감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부는 죽기까지 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정말 믿음들 좋습니다. 마구잡이로 아멘 하는데 그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도대체?
뭐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믿고 볼 일이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죽는 거는 또 뭡니까, 주님?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도 다 피해간다. 코로나도 피해갈 거고 어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도 다 피해갈 거고 안전할 거다. 그 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어떻게 본다고요?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자기 자신이 막 멸망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막 쭈그러들 것 같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똑똑히 봐라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똑똑히 뜨고 봐.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존자의 엄밀한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 그들이 악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란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절과 2절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 신앙 고백을, 너 그렇게 신앙 고백했잖아. 너 그렇게 부르짖었잖아. 그런데 왜 두려워해? 그만. 스펄전 목사님이 1854년에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제 목회가 그때 1년 차였어요. 1년이 막 지났는 때인데 그때가 1854년이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그때는 콜레라가 유행을 했어요. 막 그냥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조치가 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막 마구잡이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교회에 이 병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신방해야 되고 매일매일 장례식을 했대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얼마나 전염병이 심했으면 매일매일 장례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육신도 지치고 그의 심신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치고 연약해지면은 믿음도 약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지내다가는 얼마 안 있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겨났던 겁니다. 인생을 주저앉고 싶을 만큼이나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마음을 이끌고 그날도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거리에 지나가면서 마침 거기에 구두방이 있었는데 구두방 창문에 밖에다가 보니까 큰 글씨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고 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시편 91편 9절과 10절이 거기에 서여져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란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것처럼 삼았으므로.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네가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가 여호와를 지존자로 피란처로 삼았고 삼아야 한다고 네가 그렇게 늘 얘기했지 않냐? 그러면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또 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표현하기를, 그 시편 91편 9절 10절을 읽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스펄전은 마음의 안도감과 기쁨이 마치 새로운 힘이 독수리가 솟구치듯이 그렇게 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날 그 창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은 그 이후로 그가 그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읽고 보고 하는데 어떤 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콱 여러분들의 심령을 때릴 때가 있고, 글자가 자그마한 글자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 움틀거리고 역사할 때도 있고, 그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역사인 거죠. 스펄전의 경우는 그랬다는 거예요. 11절도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는 항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낯익은 말씀이죠? 어디서 본 말씀입니까? 예, 우리 역시 강장로님. 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들고 나온 문구가 이거예요. 천사들을 이용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게다. 그거 네가 한번 실력 발휘해. 그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신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면은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이기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13절에 보니까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밟아버리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한 시인의 믿음을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들어. 너 똑바로 눈을 뜨고 봐. 악인들은 결국은 멸망해. 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결국은 이 말은 1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또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난 때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약속을 매일매일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듣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약 성경 시대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장수라는 말이에요. 장수. 그런데 이 장수가 신약 성경 시대에는 이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 확대되어 가지고 장수라는 말이 영생으로 바뀝니다. 뭐로 바뀐다고요?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만, 이 지상에서만 행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가 만족한다는 것, 그를 만족해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냥 오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만족이다. 하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다. 그것이 성도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일찍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늦게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만족하면서 죽게로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짐 엘리엇이 30이 채 되기도 전에 주님 앞에 가도 그의 아내는 그를 향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단에 참 선교사가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한 분은 월요일 날 64세로,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함께 꼭 좀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였는데 오라 했어요. 너무 귀한 친구라서. 근데 그날 제가 거창교회 설교하러 가는 바람에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좀 기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튀르키예 긴급구호단 갔다가 거기서 너무 기침을 많이 하니까 들어와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암이. 그래가지고는 그때가 5월 중순에 우리 교회 왔거든요. 딱 5개월 사셨어요. 5개월 사시고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그 같은 날 월요일 날 대만에서는 우리 교단 선교사의 원로죠. 유한준 선교사님께서 그분은 9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어요. 제가 진동에 있는 우리 기독공원묘원의 장례식장에 갔더랬습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오고 또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여러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잠깐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죽음도 복된 죽음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는 영생의 삶이 축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들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추앤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내적 성소와 속죄소를 바라보지만 모두가 다 거룩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곳으로 달려가고 가끔 접근하는 것도 즐기겠지만 습관적으로 신비한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켈빈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날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우리 세관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임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